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어로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네. 네. 자,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성찬주일인데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다시 말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바로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연합, 곧 하나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신 분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오시기 전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주신 사건이죠.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세상은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의 지배와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가이사 황제가 지배하는 그 속에서 얻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가짜예요. 다시 말하면 힘이 지배하는 평화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지만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으로 선포했던 천군 천사의 이 선포대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찬양은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과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져 버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전선이 끊어지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끊어진 전선이 연결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됐던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평화가 없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평화는 먼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사귐과 연합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이면서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평화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두 가지를 선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 즉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다.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하나된 주님의 몸인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 교회나 초대 교회나 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느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 성을 방문하여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성령이 아시아로 향하던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식솔들,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그때부터 복음을 외치고 전도하는 바울을 물질로 후원하면서 동력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때에 분열, 다툼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이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10몇 년 전에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권명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위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면, 위로, 그리고 교제, 이 자비, 이런 것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가족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죠. 성도들이 권면과 위로를 베풀고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드러내는 요소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본질이지만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 4가지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고요, 뜻을 합하는 것이고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4번째, 한 마음을 품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여서 한 덩어리가 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의역해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넷째도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서 일심동체 한 덩어리가 되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3가지는 첫째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둘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을 해라. 셋째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죠. 다툼으로 하지 마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기심이 바탕이 된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심이 바탕이 된 다툼. 이것은 흔히 다르게 표현하면 분파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분파주의. 세상에도 이 이기주의가 가득하잖아요. 그죠? 지역주의, 학벌주의, 혈연주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이기심이 바탕이 된 다툼이에요. 분파죠. 분파. 이것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불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치지고 볶고 싸웠어요. 금식을 하지 말든지 철야를 하지 말든지. 고린도 교회는 정말 파벌주의가 강했습니다.
흔히 정통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옳다. 강릉에 가면은 유명한 순두부가 있죠, 그죠? 척산호수입니까? 척산호텔 온천인가요? 척산호텔 그 쪽으로 가면은 아주 유명한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같이 간판에는 무엇이 붙어 있어요? 잘하시네. 원조. 아유, 어느 집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원조래요. 뭐 본인이 시작했으니까 원조겠지 뭐, 그죠?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분파주의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죠.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런 분파주의는 없지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 쪽, 네 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파벌주의의 뭐 시작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을 하라. 겸손의 마음으로 하라 그랬죠.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망상,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망상, 착각. 다시 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 나는 옳다. 이 망상,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헛된 망상에 착각에 빠지는 사람은 여기 사로잡혀 버리면요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죠. 타협돼요? 타협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망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의 내적인 모습이죠. 나를 낮추는 것은 겸손의 내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더 높이는 것, 이것은 겸손의 외적인 모습이겠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고 깔보고 나보다 낮게 여기면 하나가 안 됩니다. 어떤 모임도요, 그런 모임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다 자기 잘났다 그러면 하나 안 냅니다. 하나 안 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자신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래서 자신의 일이 먼저 앞에 나왔는데 원문은 바뀌어 있어요. 원문은 자신의 일은 뒤에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게 먼저 앞에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내 일을 하기 전에 뭘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부터 살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돌봐야 될 뿐, 자신의 일이 집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만 집중하고 자신의 일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허영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고 돌아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일 수 있고 낮게 여길 수 있고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죠? 우리 김포제일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기 현수막에도 나와 있고. 사명이 뭐예요? 예? 선교와 예배, 교제와 봉사, 친교와 연합, 교육과 훈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사명은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김포제일교회를 이루고 있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됨. 교회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며 부지런하게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 있고 분열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용돈을 많이 줘도 자식들 간에 뭐 재산 갖고 싸운 거거나 뭐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용돈 많이 주니까 좋죠. 그래도 괜찮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김포제일교회 분열이 있다, 목사님 뭔가 알고 있다,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더욱더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와 먼저는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뭐예요?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은 그런 환경이 되면 하고 환경이 되지 않으면 무시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죠. 환경이 되면 사랑하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사랑합니까? 무시해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지켜야 되는 계명이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루고 있잖아요.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혼났어요. 혼났죠? 네.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혼났어요. 혼난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진리 지키려고 목숨을 던졌어요. 근데 뭐는 버려버렸어요? 사랑은 버려버렸어요. 사랑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혼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이 핵심이에요. 핵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인 것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이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뭐예요? 상대하는 교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김포 제1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연합과 하나됨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평화를 누리고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김포 제1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